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배신했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승천까지의 40일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리더십이 많이 회복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무너진 제자들 앞에 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의제를 꺼내며 회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가롯 유다의 이슈였습니다. 16절부터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을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가룟 유다는 공동체의 재정을 맡을 만큼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유다가 돈궤에 손을 댔으며 은 30에 예수님을 넘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으로는 그의 배신을 다 설명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자 유다는 은 30을 성소에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만일 그의 목적이 오로지 돈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그가 반로마 급진적 저항 운동가였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가룟이라는 말은 헬라어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라틴어 시카리우스, 즉 암살자와 같은 어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열심당 시몬과 함께 로마의 전복을 꿈꾸며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저항한 급진 좌파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일부러 배신해서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어 로마의 권력에 맞서시고 마침내 군사적 메시아로 일어나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유다가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고 체포되셨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게 되자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견해입니다.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유다가 급진 좌파 열심 당원이었다거나 군사적 거사를 계획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다가 자신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가룟 유다는 역사 속에서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머리 3개가 있는 루시퍼를 두고 그의 새 입에서 역사의 3명의 가장 큰 배신자 가룟 유다, 브루투스, 카시우스가 루시퍼의 입에서 씹히는 장면을 단테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는 사람이 가롯 유다라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으로 영국의 화가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렇게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거인 루시퍼의 새 얼굴 중 가운데 입에 들어간 배신자가 가롯 유다라는 겁니다. 단테의 글을 한번 들어보시죠. 3개의 입은 죄인 하나씩을 물고 이빨로 찢는데 마치 3배를 만들려고 3줄기를 으깨는 기계와 같았다. 죄인은 못 견디게 괴로워했다. 가운데서 제일 큰 벌을 받는 망령은 가룟 사람 유다다. 머리는 입안에 들어갔고 다리는 밖에 걸쳐 있구나. 이처럼 사람들은 오랫동안 가룟 유다를 정죄하고 그의 배신을 심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유다를 다시 정죄하기보다 과연 그의 내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거짓 자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영성가 토마스 키딩이 말한 거짓 자 시스템의 관점에서 5단계로 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그림이 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그 그림을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아래는 무의식의 세계이고 위는 의식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위쪽처럼 의식 세계 속에서 나오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뿌리는 아래쪽 무의식 세계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의식 욕구입니다. 인간의 무의식 안에는 3가지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안전과 생존에 대한 욕구입니다. 둘째는요, 애정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셋째는요, 힘과 통제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3가지 욕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인간의 3가지 욕구를 마귀가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은 안전과 생존의 욕구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인정의 욕구를, 그리고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시험은 힘과 통제의 욕구를 건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결국 이 3가지 욕구를 무의식 가운데 갈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갈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자기 삶을 어느 정도는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욕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들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왜곡된 행복 프로그램이 내 안에 막 돌아간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강하게 작동했던 것은 힘에 대한 욕구, 그리고 물질을 통한 안전 욕구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가 돈꾀를 맡아 거기에 들어오는 돈을 훔쳤다고 기록합니다. 돈은 불안을 잠재우고 사람을 움직이며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또한 유다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꿨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세우고 싶은 욕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가장 깊은 욕구는 돈 자체보다는 내가 내 삶과 미래를 통제해야 안전하다라는 욕구였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행복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갑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행복하다. 이 무의식의 소리가 계속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집착과 혐오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무의식의 세 가지 욕구, 안전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힘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충분히 어린 시절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결핍을 느낍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당한 사람은 반드시 돈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인정받아야만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힘이 없어 상처받은 사람은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힘을 가져야 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행복 프로그램은 애착과 혐오로 나타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대상을 향해서는 집착을 하고, 또한 그 행복을 위협한다는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 것들은 혐오해버립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강하게 끌렸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강력한 지도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애착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의 기대와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칼을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에게 낮아지라고 하셨고,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도 멋진 군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혁명을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자기 비움과 죽음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매혹되었던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예수께서 오히려 자기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착은 기대가 좌절되는 순간 혐오로 바뀝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채워줄 대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유다의 이미지가 변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촉발 사건, 곧 트리거입니다. 우리 안에 결핍과 혐오의 감정이 평소에는요 이렇게 잘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시를 당했다거나 체면이 손상된다고 느끼는 순간, 애들 말로 하면 발작 버튼이 눌려지는 순간 폭발을 합니다. 그 사건 자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닙니다. 단지 오랫동안 무의식 안에 쌓여있던 상처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그 촉발 사건은 베다니의 향유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은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 품삯입니다. 유다의 눈에는 그 어마어마한 연봉을 마리아가 지금 낭비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의 편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12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은 유다의 마음을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트리거, 발작 버튼이 된 것입니다. 유다는 메시아의 승리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장래를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유다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한 여인의 계산 없는 낭비를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인 동시에 통제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유다의 눈에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은 이 향유 사건 직후에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하매, 향유 사건 직후에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이 사건이 가룟 유다에게 분명 트리거, 발작 버튼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최근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발작 버튼은 무엇입니까? 그 촉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드디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내적 대화입니다. 그 촉발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속에서는 내적 대화가 일어납니다. 넌 바보냐? 사람들이 너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야. 이대로 가면 너는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어. 그래, 내가 나서야 해. 이런 생각은 객관적인 사실이기보다는 상처 입은 거짓 자아가 만들어내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행동합니다. 향유 사건 이후 유다의 마음에도 이런 대화가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이대로 두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다 끝나. 내가 충격을 주어야 예수님이 움직일 거야.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면 자신의 숨겨놓은 능력을, 메시아적 능력을 드러내실 거야. 만일 유다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넘겼다면 그는 자신을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든 킹메이커라고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능력을 드러내시도록 도왔던 것뿐이야. 거짓자는 언제나 이렇게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탐욕을 비전이라고 부르고 통제 욕구를 책임감이라고 말하며 분노를 정의라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의 예상대로 움직이지를 않으셨습니다. 체포되는 순간에도 칼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하늘의 군사들을 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자 오히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고 끌려가셨으며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유다의 내적 대화의 방향이 반대로 향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던 자아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유다가 마태복음 27장 4절에 대제사장들에게 돈 30을 돌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나 유다의 뉘우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가 아니라 자기 혐오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해서 멈추지 않고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싸다라며 자신을 혐오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통곡하며 주님께 돌아왔지만 유다는 회개가 아닌 자기 혐오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단계는 거짓 자의 강화입니다. 욕구가 좌절되면 애착과 혐오가 더욱 강해지고 작은 사건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내적 대화는 더욱 부정적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힙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통제함으로써 자기 불안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실패하자 자기 자신을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는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돈과 힘으로 자기의 삶을 붙들려 했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자기 손으로 결정하려 했습니다. 거짓 자아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다가 마침내 내 삶의 심판자도 내가 되어야겠다고 말합니다. 유다의 비극은 죄를 지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자신의 죄를 더 크게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마지막까지 그를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거짓 자아가 말하는 정죄만 들었고 친구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거짓 자아가 강화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안전과 안정과 인정과 힘을 통해 행복해지려고 하나 좌절과 상처가 쌓일수록 우리는 타인에게 공격하거나 자신을 혐오하려 합니다. 니들이 뭘 알아? 그러면 그렇지, 나는 역시 안 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내적 대화는 다시 우리의 내면의 거짓 자아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온 그림처럼 더욱 행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돌아가고 있으며 힘을 얻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더욱 에고를, 내 거짓 자아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 거짓 자아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줍니다. 다락방의 제자들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도 유다처럼 실패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한 자신을 혐오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신을 고치려 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짓 자아 시스템에서 나오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죄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누구에게 가져갔느냐에 있습니다. 유다는 실패한 자기 안으로 숨어 들어갔고 베드로는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유다는 자기 정죄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참 자아는 내가 완전하고 강한 존재라는 확신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 자아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통제해야 행복하다는 거짓말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내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거나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능력을, 방언을, 통변을, 은사를 갖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성령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인정과 통제에 대한 집착을 하나님께 맡기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짓 행복 프로그램을 알아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 연약함을 이제는 주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며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참된 나로 살아가시는 모든 수원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안전과 인정과 힘의 욕망을 알아차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마저 내 뜻대로 움직이려 했던 거짓 자아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실패했을 때 유다처럼 자신을 정죄하며 숨지 말고 베드로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돌아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